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조금 환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회에 지난 몇 년 동안 묵은 때를 다 벗겨 주셨습니다. 교회 어제 나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 9번째, 면역력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돌사진입니다. 돌사진. 누구 돌사진일까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 한 명인데 누구 돌사진일까요? 제 돌사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리 이렇게 집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돌잔치는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돌이니까 사진은 남겨야겠다 싶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돌사진을 찍어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면 100일떡 돌리고 돌 되면 또 일가친척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100일 못 돼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고 또 100일이 지난다고 해도 또 지나고 돌까지 가는 아이들도 가는 도중에 또 죽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셨습니다. 얼마 낳으셨냐? 12명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외삼촌, 이모들이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과거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때의 병도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면역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 인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면역력이란 인체 방어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이 인체 방어 시스템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계속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곤하다라면 몸에 면역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기에 자주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얼굴 피부라든가 몸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눈다랗기가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입 주변에 포진이 생긴다라든가 이런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이 피부라든가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미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유 없이 36.5도보다 조금 높은 그런 미열이 한 2, 3회 정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것이 지속되다 보면 무기력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좋지 못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 안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면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면역이 높은 사람은 병을 이기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은요,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병이 아주 편만하게 많이 창궐하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는 개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개인의 면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이 근신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넵사테라는 이 말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리고 깨어라. 깨어라는 뜻은요,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들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냥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울 때는요, 두 가지 상황이랍니다. 하나는 매우 화가 났을 때, 그때 울고, 두 번째는요, 배가 고플 때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배가 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사람을 집어 삼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 면역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고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이 영적 전투 자체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마귀가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35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뭔가 좀 자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부딪혀 가지고 이 물이 배에 들어와서 고이게 됐는데, 얼마만큼 고이게 됐느냐? 물이 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물이 가득 배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있는 이 물들이 배로 들어오려면 물결이 얼마나 세야 되는 거겠어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직업이 어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제자 중에 4명의 제자들도 직업이 어부로 추정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 12명 중에 8명이 어부예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부들은요, 바다 날씨를 잘 알아요. 민감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바람의 방향과 하늘의 구름만 봐도 오늘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 것인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베테랑 어부들이 8명이나 있는 예수님의 일행들이 배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날 날씨가 좋다는 뜻이에요. 아니, 좋지 않아도 최소한 배가 침몰될 지경은 아니었기에 그들이 배를 출발시킨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날씨가 멀쩡해서 출발했을 텐데 여러분, 바람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뱃속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이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광풍,
예수님의 일행이 타고 있는 배에 들이닥치고 있는 이 광풍은요, 여러분 아주 급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배가 침몰 지경이 되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뭔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은요 무생물이에요. 바람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을 예수님이 인격체를 대하듯이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고 이 번역된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자, 그런데 이 에피티마오가 마가복음 1장과 9장에 두 번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둘 다 어느 때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꾸짖어서 쫓으실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그게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 단어에 그대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은요 바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으셨다 했을 때에 그 단어가 이 귀신을 내어줬을 때 쓰였던 단어라는 것은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 주체가 귀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 귀신이 광풍으로 예수님을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침몰시키려고 한 단락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를 이때 딱 한 번 갔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거라사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라사 그러면 뭔가 딱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시라면 거라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뭐죠? 군대 귀신 쫓아낸 사건이에요. 그 거라사에는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들려있는 귀신은요, 여러분, 이름이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는데 군대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이유를 밝히는데 왜 군대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수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가 군대만큼 많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사람에게서 쫓아냈을 때에 그 귀신이 요청하죠. 이 산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귀신이 돼지떼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수장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돼지떼가 몇 마리냐? 2,000마리쯤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군대만큼 많은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거라사에 도착을 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 광풍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광풍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이 단어를 통해서, 에페티메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이 광풍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귀신이 일으킨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 전쟁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려라. 깨어라. 너희들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전투를 준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될 이 싸움의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정치인들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사상과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들로 번역된 코스모크라토르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의 점성술사들이 인간의 운명을 그 결정짓는다고 믿었던 별들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인 이 제우스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 코스모크라토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악의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돼요. 여러분,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당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면역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면역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로 영적 면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강건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영적 면역을 올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은혜의 빛 아래 있을 때에 영적인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인 마귀는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보디빌딩하고 힘이 센 사람도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갑자기 이 교회에서 제가 예배 금요 철야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급하게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라고 내려봤더니 그분은 교회 학교를 총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가서 내려가서 보았더니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작을 하고 막 몸을 자해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른 목사님이 두 분이 가가지고 두 명이 가서 이 중학교 3학년 여자애, 키가 한 150 정도나 될까 말까 하는 그 작은 여자아이를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이 애가 이 성인 어른인 두 명이 중학교 여자애를 양쪽에 잡았으니 꼼짝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이 애가
왁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 둘이 나가 떨어졌어요. 날라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어른 둘은요 이건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해서 축기하자, 그 귀신이 떠나가자 아이가 잠잠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면역을 키우는 방법은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자,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간계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메도데이아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뭐 단순히 어떤 뭐 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음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모. 마귀의 음모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어찌하든지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음모를 꾸밉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의 다양한 음모가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꾸민지 아십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을 암송해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뜻을 뒤틀어가지고 원래의 의도가 아닌 뜻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귀는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둠의 영인 이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은요 마귀는요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마귀의 온갖 공격을, 음모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의의 호심경이라든가 믿음의 방패라든가 구원의 투구처럼 여러분 방어를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싸울 때에 내가 계속해서 방어만 하면은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진짜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주로 그냥 다 방어 무기만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요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뭐로 이기셨습니까? 주먹으로 이기셨어요? 창으로 이기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을 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면역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기도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 전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면역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취하라고 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전신갑주가 있어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옷이 아주 희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에 이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고 묻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뭘 말하는 것이? 귀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영들은 기도를 통해서 몰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귀는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음모를 꾸며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면역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특히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면역을 나가게 되면 언제 어느 때든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